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선교사님 가정이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 선교사님 가정을 데리러 간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이 선교사님, 제 동기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면서 권총 강도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걸고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편에 노래를 올리는데, 이 시편에 노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신다고 분명 나는 알고 있는데, 저 하나님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믿음을 떠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져요. 뭐라고 따졌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이에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번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청결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어떻게든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악하게 살고 더 나쁜 사람들, 더 고집센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단 말이죠. 지금 아삽이 말하고 있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서 부르짖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 고사하고 쉬지 않는 고통과 고난만 찾아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지 못해요. 실족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넘어질 뻔했다가 가까스로 이 위기를 극복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거 아시죠? 시인은요,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셔요 하면서 쫙 열거를 해요. 그게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 내용이 스크린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함께 교차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4절은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늙음하게 치매도 안 걸리고 뇌졸중도 안 걸리고
쌍쌍하게 살다가 진짜 9988 234 99살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사벨 아프고 탁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예편대가 있는데 평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런데 죽기 3일 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면 했다니까.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 보세요. 5절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없대요.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또 7절을 보실래요? 7절 후반절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내가 올해 한 5천만 원, 아니 한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5억씩 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한 것보다 항상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쁜 일 아닙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러운 일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12절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평안은 고사하고 우리는 항상 쪼들리며 사는데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요. 얼마나 이 말이 속상한지. 차라리 악한 사람들이 꼬그라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이랬다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정의롭게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실 거야. 나도 역전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달래보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 찬양대 대장이라고 말하는 이 아삽도 3절 보세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했단 말은 뭐예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기대를 좀 가졌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고 우리가 좀 바라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이 꼭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질투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그런 사람이 보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습니다. 6절 표현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한 것이 액세서리처럼 항상 달고 다닌다. 또한 강포, 그들의 온갖 악행, 함부로 대하는 그 갑질이 삶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형통을 꿈꾸고 계십니까?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또 7절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고 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만 나오는 남자 성도님이 한 3분 계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등치가 크신 분이 계세요. 옆에 있는 조금 등치가 덜 크신 분이 손가락질하면서 너야 너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정말 등치가 크시거든요. 이렇게 치다도 웬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등치가 많다고 눈이 툭 튀어나오나요? 살찌면 뱃살이나 나오지. 그런데 이 표현은 뭘까요? 그들의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솟아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진 것이 많아지자 하늘 높은 줄 몰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높은 것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눈이 툭 튀어났다는 표현을 볼 때 낙타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낙타가 얼마나 목이 높습니까? 그런데 튀어나온 눈으로 이렇게 내리까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볼 때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교만함이 극을 차로하는 거죠. 게다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굉장히 거만합니다. 입은 하늘에 걸쳐두고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닙니다. 이 참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막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지질이 궁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해요. 넘어뜨리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이에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일에 신경이나 쓰겠어?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뭘 그렇게 교회 일 쫓아다녀? 그래봐야 뭐 뻔하네, 뭐 나보다 못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나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들을 막 흔들어대요. 시인도 그래서 곧 넘어지기 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11절과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던 것이 헛되대요. 그러면서 품는 말이 뭐냐면,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냐고 하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결정했어.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그죠? 멋지게 살아야죠. 굳이 하나님 믿으면서 궁상스럽게 살지 말고, 그래, 나도 뭐 형통을 한번 누려보자. 저들처럼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처럼 재산도 좀 모아보고 떡떡거리며 살아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와 서름 나도 다 한번 되갚아보자 라고 해서 살아봐요. 열심히 살아봐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부러워했고 질투하는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속상해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쫓아서 산다고 노력해봤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살다가요,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시인은요, 질투의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트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하였던 그의 시선과 생각과 모든 관심들이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 이 건물만 예배당일까요? 아니에요. 차 안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전부 다 예배당인 거예요. 또한 신약성경인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시선을 다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6절 보시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모든 답이 다 찾아질까요? 쉽게 단 한 번의 예배로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게 찾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아삽도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18절과 19절에는요 파멸,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다 우리는 좀 더해서 확 밟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 제발 좀 손 좀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온유하셔서 그런 마음 없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악한 자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눈 분열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총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리고 극렬하게 국가 시책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제일 극악무도한 그 왕 때에 그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22년 만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구사했던 모든 제국들 지금은 박물관에 가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고 결산당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20절이에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낱 꿈과 같은 게 악한 자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이 구조화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형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냐?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구조적 변화를 이루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과 기대가 변화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영원한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이 부조한 이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들이 직면한 몸으로 체험해야 하고 당해내야 하는 현실은 뭐였느냐면,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름에 부여져서 기름불에 타 죽어야 했고요. 목이 베어져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니까요. 죽음의 현실을 해석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버렸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왔던 구경꾼들이 저들에게는 뭐가 있구나,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죽어가면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초대교회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형통하며 사는 것,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부러울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못할 거면서 여전히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 땅의 발을 딛고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고 산다면 악한 자들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도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기를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어서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요, 나에게 비록 세상의 풍요와 권력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주님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요,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 잠시 흔들렸던 그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22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제가 아주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이 누리는 건강과 재물의 넉넉함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게 없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이어지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분기시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번역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 한 분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시를 마무리하면서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본문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편 73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아삽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삽의 태도는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생각하십시오. 아삽은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불편해지고 뭔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벗어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평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삶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불평을 쏟아내세요. 또한 그가 어디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성소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여준 태도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막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달라고만 하고 제 마음을 막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해서 막 따지고 대들고 야단이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정 숨기지 마세요. 특별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남자는 생애 3번만 우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우리의 감정을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다 한들, 우리가 짜증내고 칭얼댄다 한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지켜봐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절박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셨거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거래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니 복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